사랑의 주님, 귀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으로 바르고 마땅한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재물보다 명예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재물, 부, 가난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옵니다. 잠언에서는 재물 자체가 악하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재물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는 달라집니다.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마치도 돈이 행복을 주는 것처럼 돈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신이 하는 사업이 잘 되니까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예배 생활도 소홀해지고 끝내는 신앙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데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합니다. 명예는 이름을 뜻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나 성격이나 평판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름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자체에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장난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인데 함부로 그 이름을 거론하고 욕하고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성공부에 섬김의 훈련 가운데 다른 사람의 명성을 보호해주는 섬김이 있습니다. 남에 대해 험담하지 않는 것 또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허물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영혼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름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합니다. 은총이란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은총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자신의 재물을 나눌 때 찾아옵니다. 많은 재물, 은과 금은 우리 생활에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명예와 은총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명예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그런 권력과 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재물을 선택하다 보니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전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들은 부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는 움츠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서로를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표현은 주님 안에서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지위와 위치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입니다. 몸의 각 부위가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된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교회로 불러주신 목적과 계획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가난하여도 의롭게 사는 자들을 칭찬하는 잠언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난이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요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부요입니다. 이러한 부요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부요함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누리는 것이 영적 부요함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 안 그런 것 같은데 또 뭔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신체 부위 가운데 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물은 눈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몸까지 반응합니다. 몸까지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했어요. 또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 가운데 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선한 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선한 일에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선하다는 것은 관대함, 자상함을 뜻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기를 기뻐합니다. 반대로 눈이 악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잠언 28장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한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악한 눈은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분노로 가득 찬 모습을 지칭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눈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선한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한 눈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됩니다. 선한 마음, 선한 눈으로 사람을 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말씀은 분별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은 슬기로운 자의 신중함과 어리석은 자의 경솔함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말을 분별하여 듣고 행동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지혜롭게 상황에 대처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다가 손해를 봅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눈에 보인 대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후회할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또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분별력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분별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분별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설교 영상을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 것도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좋은 설교 말씀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더 큰 영적인 힘은 내가 직접 펴서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직접 펴서 읽은 말씀에서 영적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곧 성령님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분별력을 갖고 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자녀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릴 때는 다치지 않도록, 나쁜 습관을 갖지 않도록 주의와 관심을 기울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커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좋은 성적을 얻도록, 또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주의와 관심을 기울입니다. 또 심지어는 성인이 된 자녀의 직장 생활까지 관여를 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주위를 둘러보면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인이 되기 전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부모된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삶으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제가 하는 행동을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동 속에 저희 모습이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그때마다 되도록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 갔을 때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과 같이 기도할 때, 또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때 나의 말과 또 나의 행동 속에 정말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날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마음이
미련한 것에 얽혀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15절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15절에 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한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미련한 것에 얽혀 있으면 매를 대서라도 깨닫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린 자녀들보다 우리 마음이 더 더럽고 추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을 때 자녀의 잘못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저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회개할 줄 모르는 나의 죄된 모습은 없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부모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변화되면 아이들도 변화됩니다.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면 부모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나도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바르고 마땅한 길을 가르쳐 주셔서 분별력을 주소서, 참된 지혜자로 살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마땅한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참된 지혜자로 살게 하소서. 매 순간 사랑을 선택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마땅한 길을 가르치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그런 기도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육적인 연약함 또한 치유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삶과 가정, 교회,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9